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라기서의 첫 번째 논쟁의 주제가 되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66권의 성경책 중에 말라기서처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연속되는 성경은 아마 찾기가 흔치가 않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를 통해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후에 발생하게 될 나쁜 결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바른 길로 선택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조금 더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고는 우리에게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이 신호등을 잘 이해하고 멈추어야 될 때 멈추어 선다면 우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가도 된다 라고 하는 이 개인적 감정 내지는 이성적 판단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된다면 오늘 파국적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경고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앞으로 보시게 될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또 멈추어 서고 또 깊이 고민해서 다시금 재정립하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말라기서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대상인 이스라엘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만큼 받아본 민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야곱과 에서를 비유해서 오늘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백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돔이란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서 재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뜨릴 것인데 야곱은 그 반대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지면 다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5절에서 나와 있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과 미움이란 단어를 대치해 놓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저 감정적인 표현만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반적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예를 들어 신명기 23장 7절 같은 경우에는 너의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사랑과 미움 그리고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과 말씀에 비해서 반쪽짜리로 이해할 확률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이해로 조금 더 접근을 하려 한다면 이 사랑과 미움을 감정으로 대입하기보다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왜 그랬냐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름의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강함의 상징인 에서보다 약함의 대명사인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이유는 여러 강대국 아니면 더 순종적인 민족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해 주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서의 첫 번째 이 논쟁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형제 국가이면서도 괴롭혔던 에돔의 그 세력을 막아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이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과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고 말라기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첫 번째 논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이 결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에 내가 다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이 더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해 보며 이번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에 체험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멈춤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경험하고 내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넓이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은 감사, 더 높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